바울이 야고보에게로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문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는 게 뭐냐? 인사하는 거죠. 문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인사치레인가 형식적으로 평안한지 형식적인 거냐? 인사하는 것이, 문안하는 것이, 안부를 묻는 것이, 안부 전화하는 것이 그냥 어떤 절차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 뭐 궁금해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문안이라고 하는 말이 또 바울이 문안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바울이 문안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바울도 문안 받아야 할 나이인데, 바울이 문안 받아야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냥 공식적인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고부터 그냥 하면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적이 자기가 이 밑에 20절 보는 것, 아니 19절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고 하니까, 이게 목적이라면 이 그냥 선교 보고를 하는 것, 보고하는 것, 이것으로 그냥 끝내면 되지. 앞에 문안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사족이라는 거죠. 문안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무슨 보고를 해야 되는, 마땅히 보고해야 되는 그런 보고자도 아닌데, 또 이런 문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쓰지 않아도, 누가가 여기 바울이 문안했다라고 하는 말 안 쓰면 뭐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문안하는 거야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인사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느낌이. 그런데 누가는 여기다가 바울이 문안했다라고 먼저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바울의 인사, 바울의 문안.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냥 모르는 척, 아니면 우연인 척, 그냥 스치듯이 한 번의 메시지, 한 번의 전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그런 선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누구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힘이 나던가요?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힘이 생기던가요? 할 일만 하는 것, 할 일만 하는 것, 목적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표현이 좀 거칠지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적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말합니다. 35명 나옵니다. 35명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거기에 보면 다 다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있는데, 다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다르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공식 능력이 없다,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적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일 중심적이라고 말하면 관계는 무시해도 되고, 일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은 무시해도 되고, 또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의 성과는 없고,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했는지,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말이 표현이 다룰 때 어땠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함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갇힌 사람입니다. 다르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다, 나와 함께 갇혔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애썼다, 너희를 위하여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도 빼먹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건너뛰지 아니하고.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틀렸는데 나라의 이름도 틀리는 그냥 대기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투자한, 그렇게 위원회가 있는, 4년마다 돌아오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나라 이름 틀린다는 말은, 나라 이름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냥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위원회도 그렇게 틀리는데, 기억이 오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 어떻게 북한하고 남한을 헷갈릴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그냥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녀노소, 오래거나 처음 믿었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다, 그 중에서 또 35명 중에서 9명이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출신과 배경이 다르고,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자기하고 같은 사람에게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남자에게만, 백인에게만, 이번에 미국 대선에 여지껏 백인 남성 분위기가 백인 남성 중심의 성공한 사람 중심의 그런 대결 구도였다면, 우리는 이번에 또 다른 한 차원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양떼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있으면 밥 사 먹어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추위를 피하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우리 누리꿈, 바로 월드컵 그 누리꿈이라고 하는 그 큰 밑에 푸드코트가 있어서 가끔씩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가서 청국장을 먹습니다. 청국장을 먹는데 거기 청국장 맛있게 막 두부로 해가지고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게 냄새도 딱 잡아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기 줄 서서 먹는 그런 집인데, 거기 직원 여자분이 이제 제법 오랫도록 벌써 제가 보기에 한 몇 년 계속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전에 있던 직원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아주 좋아했는데, 이분은 씩 웃다가 꼭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셔야 받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은 인사이면서 그냥 평범한 말이죠.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이 독특한 말이기도 한데 평범한 말인데, 저한테 복을 주셔야 받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조선족이시거든. 개념이, 조선족의 그 개념은 복을 줘야 받는 개념이다. 복을 줘야 받는 개념. 제가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분한테는. 진짜로 구체적으로 뭔가 복을 줘야 이 인사가 그녀에게 기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는 제가 그냥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복을 빌며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그냥 거칠의 인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말로만 복 빌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이번에는 기어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이내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저분이 와서 복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제가 복 받으라고 할 때 아무도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복 받으라 기분 좋게 인사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분에게는 복을 줘야 받죠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마디 더 해줬다는 거니까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배부르게 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을 돌보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로 교회가 가졌던 그 많은 경랑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을 텐데. 제가 교회가 50년 되었다. 그냥 단순하게 50년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많은 숱한 날들, 그 많은 주일들, 그 많은 3일저녁, 그 많은 선교회, 그 많은 수련회, 그 속에서 얼마나 애쓰고 애썼을지를 안다면 그냥 눈인사로 그냥 하고 말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게 무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이름들이 이번 한 주간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눈인사로 끝나고 맙니다. 복 받으세요.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복을 줘야 받죠 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300명,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말합니다. 한 인생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300명 정도가 딱 적당하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던, 하루에 3,000명 세례받았던, 5,000명 세례받았던 사람은 단순하게 베드로가 그냥 숫자로 5,000명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면서 그냥 물 뿌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쳐가는, 스쳐 지나가는, 자기는 세례만 주고 물만 뿌리고 마는 그런 관계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5,000명에게 세례 줄 때 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가증한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얕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그 참석한 여자 집사님, 난 알죠. 제가 청년 때부터 얼굴을 아는,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친구였으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주례했다는 걸 저는 잊어버렸어요. 제가 주례했다는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주례했다는 거 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말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제가 우리 주례한 목사님이시라고, 나를 주례해 준 목사님. 저는 주례를 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주례한 것까지도 그걸 또 잊어버릴 정도인데,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얇은데. 기도하고 이제는 평생 내가 주례한 사람도 잊어버릴 수가 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위에서 그렇지 않아요. 떠났으니까 나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고 그 이후로는 그 담당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만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결혼식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남편과 함께 저한테 인사한 다음에 아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이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럴듯한 말로 아첨하고, 머리가 팡팡 돌아갈 때는 얼마든지 임기응변으로 그런 난처한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 내가 기도 주로 했어 이렇게 기억도 못하면서 말로만 할 수 있죠. 아끼는 척하고 위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난하고, 무난의 가장 최고가 뭘까요? 뭐가 제일 진짜로 무난하는 걸까요?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 말했다. 빼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낱낱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지나고 나면 다 기억 뒤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즉시 말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말하라. 즉시 말하라.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식구들 한 달에 한 주에 한 명 정도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한 분 정도. 그게 참 쑥스러워서도 하지만 그렇게 선뜻 말하기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거든.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죠. 은혜도 기억해야 은혜지, 지나가면 은혜가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늘의 별만큼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분초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누십시오. 낱낱이 말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내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